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만나다 6번째 시간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한 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난 사건,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일어난 사건, 이렇게 통틀어서 3번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3번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그 향기를, 냄새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음식 냄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사람의 죽음의 냄새, 12장에서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각각 독특한 냄새가 등장하게 됩니다. 냄새가 이렇게 다르듯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도전을 주는 각각 다른 이 두 자매의 모습이 성경상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마리아가 동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누가 동생이고 누가 언니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매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누가 언니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맏언니들의 특징이 이 마르다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맏언니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모범생 스타일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동생들, 특히 막내들은 이 마리아와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막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우신 분들도 저처럼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내들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창의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내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할 때 보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꼭 안 보여요. 그래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도 동생을 찾아 나섭니다. 아니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얘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찾아 나섰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근데 찾고 보니까 아주 엉뚱한 곳에 이 동생 마리아가 지금 있습니다. 12제자들과 그다음에 오라비인 나사로가 예수님 주변에 삥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남자들만의 세계에 이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여자들이 대부분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그 바쁜 와중에 혼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어느 편을 여러분 보통 드세요? 뻔하죠? 한국 사람, 정 사람 누구 편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죠. 근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요? 아니, 마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마르다가 마음이 아주 짠해요, 그냥. 왜냐하면 일은 일대로 했는데 인정도 못 받아요, 나중에. 이런 모습이 꼭 저희들 모습 같아서 마음이 짠한 거 여러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참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교훈은 그런 우리의 정서나 감정과는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참다운 주인으로서 계시는가? 라는 부분을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어느덧 주인의 자리까지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삼남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영접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어로 로드나 마스터의 여성형 명사가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여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집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분명히 오라비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르다의 집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르다의 집에 장성한 삼남매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상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마르다가 본인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아서는 미망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들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마르다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비롯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까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40절을 딱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앞에 접속사 대라는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멋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합니다. 근데 분주하다는 이 뜻은 바쁘다, too busy하다라는 그런 뜻 말고도 마음이 이리저리로 끌려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분주하다는 의미인데 이러할 때는 인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고 마르다가 볼 때 동생이 자신이 볼 때는 마치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을 언니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마르다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부분 아마 이게 뭐야? 이것은 옳지 않아. No fair. 이 마음이 분명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과 섭섭함을 누구에게 쏟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 이 마음을 쏟습니다. 40절 후반에 보게 되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어로 Lord, don't you care? 왜 나를 보질 않으십니까? 동생이 나를 떠나서 지금 나 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나를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분명히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일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도 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르다가 하는 일이 혹시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가 섬기는 그 대상이 혹 달라진 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 그대로입니다. 다 그대로인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기쁨이 다 온통 사라진 것일까?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보던 시선이 마리아로 그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그 은혜를 쏟고 맙니다. 기쁨을 쏟고 말아요. 주님에 대한 초점이 사람으로 옮겨질 때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 많고 보람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가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딱 보여질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니, 주님은 왜 나를 돕지 않고 저 사람을 저렇게 그냥 두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까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보게 되면 그 은혜를 이렇게 쏟고 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평상시에는 그 마리아가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뭔가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려고만 하면 꼭 마리아가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 신기하죠? 전에는 그 안 보였던 마리아가 왜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할 때면 꼭 방해하듯이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요? 오랫동안 그 기러기 생활을 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한국의 일을 접고서 캐나다로 이제 오셨어요. 그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죠. 그 남편이 오게 되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아주 너무나 기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뭔가 힘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살림을 거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 남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썩어 나가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때. 도대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썩는다는 걸 상상을 못 했는데, 보니까 썩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설거지통 안에,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이 남편이.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림을 하는 거냐고. 이렇게 그동안 살림한 거냐고. 참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에는 안 그랬죠? 근데 전에 아무 말 없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거 남편이? 왜 그래요? 살림을 거들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르다의 열심이요, 마리아를 판단하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마리아라는 존재가 특별해서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할 때만 방해하듯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욕심과 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쉽게 서게 됩니다. 마리아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과 더불어서 더 겸비한 자리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섬기는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겸비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굳이 만약에 따지자면 이 부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굳이 따진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주인입니까, 부엌에? 아니죠. 아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 남편이요, 주인이 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인의 그런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여,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To tell her to help me. 영어 표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말하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어느덧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이 마르다이기 때문입니까? 그녀의 이름이 여주인이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아니면 그 집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이기 때문에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있었는데,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낮아져야 하는데 어느덧 올라가 있어요. 섬기는 자리에 내가 분명히 있었던 거 맞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관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주님. 주여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마리아가 눈에 보이면 주님에게까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내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 주님을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열심보다도, 그 어떤 헌신보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관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르다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분명히 원했을 것이에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 마르다야. 내가 미처 몰랐다. 미안하다, 마르다야. 동생이 너를 돕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어서 가서 도와주렴. 이런 대답을 듣기를 분명히 원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불만과 이 호소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에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두 번 진심을 다해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질책이라기보다도 그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마르다는 이 상황을 unfair하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상황의 본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이것이 공평한 것이냐 아니냐를 봅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무엇을 봅니까? 이것을 염려와 근심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열심을 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오히려 나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주를 위한 열심 가운데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된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시기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요, 실제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 라는 문제가요, 실제로는 나의 많은 염려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을 것이에요. 좋은 편이라니요, 주님. 제가 해야 될 뭔가가 더 있다라는 지금 말씀입니까? 좋은 편이 될 만한 무언가를 제가 더 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 더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하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더 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덜 해라, 그만해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물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 영적인 질서를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서라 하면 위와 아래를 가르는 것이죠. 높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서는, 특별히 우리 영적인 것에 있어서의 질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그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대면하는, 주님과 만나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기쁨과 영적인 충족함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인가? 빼앗긴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 아주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느라고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빼앗긴 거예요. 바로 주님 옆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이것이 빼앗기는,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탓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밀하게, 철저하게, 교묘하게 사단은 마르다로 하여금 그 기쁨을 지금 빼앗아 갑니다. 문제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은 것으로 빼앗겨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으로도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우리는 쉽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자리를 우리가 쉽게 빼앗긴다라는 그거예요. 꼭 지켜야 할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빼앗긴 것, 그것이 마르다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서가 깨어지면 평온도 쉽게 깨어집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해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요, 기도해도 잘 몰라요.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그럴 때 거기 있지 않니? 주님 이렇게 알려주세요. 어디 있다라고요, 주님? 거기 있지 않니? 분별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응답을 해주셔도 분별이 되지 않아요. 질서가 없을 때 제가 분주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busy but not blessed. BBNB. busy but not blessed. 그 상황에 너무나도 제가 쉽게 빠지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나에게 먼저 올 수는 없겠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 저 지금 보이시잖아요. 저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쁘거든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 나면 그때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주님. 저 바빠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바빠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여러분, 빌 할베스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 내면 안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세요? 도대체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벅찬 일의 무게가 우리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있다. 가야 될 곳은 바로 주님 발 아래 가야 된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과는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주님을 정작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아빠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극히 힘든 것처럼,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처럼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부엌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까?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자신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런 일이 문제가 되는가? 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부족해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 다 드리려는 그 경건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우리가 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야 할 곳이 주님 발 아래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는가? 부엌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내 앞에 와서 내 앞에 엎드리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결심이 더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 세상의 정보를 찾아서 우리 마음이 마구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뿌리를 깊게 말씀 가운데 내릴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는 보이질 않아요. 남들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거기서 생수가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생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위로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밑으로 뿌리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금요일 날 점심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사무실에 있는 제 책상을 이렇게 딱 봤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뭐 여기저기 서류 있고 책들도 뭐 이렇게 한쪽에 막 이렇게 쌓아놨고 정돈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제가 책상을 막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비로소 뭐 공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막 책상 정리하고 연필 뭐 깎고 그러는 심정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마음으로 정말 1시간 동안 열심히 책 정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했어요. 딱 정리해놓고 딱 앉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질서가 잡혀 있을 때 영적인 질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삶에 무질서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을 때 영적인 힘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이 가장 무질서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삶이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예요, 보통? 가정이죠? 가정은 제일 편하지만 가장 질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질서, 아내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면 그 가정 전체의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서 그 자리를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는,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편의 자리에 서 있기를 노력한다면,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가정의 얘기 비슷하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하나를 주잖아요. 아내는 저한테 10개를 줘요. 이게 우리 한국 여자입니다. 그 하나를 안 줘서 그래요. 그 하나를. 그 하나만 주면 되는데, 그 하나만 주면 10개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 주고 10개 받는 가정의 질서 세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 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각자 자신 있는 자리에 질서가 세워질 때 영적인 블레싱은 저절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one thing,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참 두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침묵하고요, 마르다는 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주님을 묵상하고 대면하는 자리에서는요, 우리의 말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열려집니다. 그리가 참 쉬워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하는, 워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마르다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요, 마리아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릅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열매들까지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마리아의 예배가 마르다의 섬김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로도 많이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와 섬김은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다기보다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섬김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마리아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마르다도 소중합니다. 이 세상의 마리아들은 여러분, 섬김이 곧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섬김은 없고 예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예배자는 예배와 섬김이 같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마르다들에게는 반대로 예배가 곧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섬김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섬김의 힘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는 그 중요한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가? 바로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섬김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섬김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로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마르다처럼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늘 상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아닌지, 겸비한 종의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영적인 질서, 그 하나를, 원띵을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섬김과 예배 가운데 내가 균형을 가지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대부분 마르다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마리아의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르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르다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달플 때 많습니다. 힘겨울 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는 돕는 사람이 없는지, 왜 나 홀로 마리아가 떠난 자리에서 혼자 내가 섬겨야 되는지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소중한 그 하나를 너는 내 앞에서 드리지 않겠느냐, 주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무질서했던 자리가 있다면 주님,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기쁨의 자리, 그 겸비함의 자리, 그 종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겠나이다, 제자리로 가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쁜 영적인 기쁨 교제의 시간과 더불어서 나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도 주님은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섬김 가운데 균형을 찾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하나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처럼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리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변화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